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8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들어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함정을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다가 이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이 일들을 꾸민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너무나 자명한 답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이 간단한 이 분명한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분노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탄식하고 분노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이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옳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러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이 불쌍한 사람을 그 수단으로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이 가득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처럼 완악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생명의 도구가 아니라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바리새인을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과 믿음에 어긋난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편이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 한편에서 한쪽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제사 음식 먹을 때 귀신에게 바쳐졌는데 아니 귀신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거 괜찮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교회의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그거 더러운 거 아니냐?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바울은 먼저 자기 생각을 말하죠. 자기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거, 정말로 그게 옳을 수 있어요. 다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옳다라는 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주장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반대되는 정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단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먼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며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자잘한 율법들은 완벽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이웃사랑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신념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돌아보고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또한 든든히 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당 안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하여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정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한 손 마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형편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잘 알고 교회를 잘한다 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주장할 때에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다투고 비난하는 또한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성도들을 품어줄 줄 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흘러서 성도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귀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또한 은퇴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이제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은퇴식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양육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